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과하여 온전하게 되셔서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니까 사실 저희가 그냥 어린 시절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을 겪으신 분들은 부모님 사랑을 조금 더 남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환난 가운데 부모의 사랑은 더 깊이 있게 느껴졌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눈을 감을 때, 우리 인생 끝나서 눈을 감을 때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삼켜가지고 육신 생명을 삼켜서 우린 죽음을 맛보지 않잖아요. 그런 육신은 이제 잠깐 이렇게 촛불 꺼지듯이 확 꺼지겠지. 그러나 그 순간 광명한 불은 더 켜지니까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을 다 회고를 해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그 험한 인생에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 다윗의 믿음을 적용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그거를 늘 자의식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를 발라주셔야 돼요. 기름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메시하예요. 메시하. 이것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고 그리스도가 발라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묻어나는 자다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그 믿음으로 하면 24장의 사건이든 26장의 사건이든 주님 안에서 더 우리를 전진시켜서 모든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 합니다. 사무엘상 27장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을 알면 우리 삶에 대하여 진짜 우리가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무엘상 27장은. 사무엘상 27장의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 가드 도시로 갑니다. 원래 다윗은 가드를 이전에 갔었죠. 그리고 그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났죠.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다시 가드로 갑니다. 다윗이 처음에 가드로 갔을 때는 다윗의 20개의 여정 중에 제일 첫 번째 라마에 가서 사무엘 만나고 그 다음 기브아에 가가지고 사울을 만나고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아비아다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가드로 갔거든요. 그리고 가드에서 아둘람 동굴로 갔다가 아둘람 동굴에서 모압 미스베로 가고 모압 미스베에서 요새로 갔죠. 요새에서 아시죠? 이제 헤레스풀로 갔다가 헤레스풀에서 그일라로 가죠. 그일라에서 이제 요새로 가잖아요. 요새에서 십으로 갔더니 십의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사울이 찾으러 오죠. 그래서 십의 사람들을 피해서 마온으로 내려가고 마온에서 다시 요새로 가고 요새에서 엔게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엔게디에서 또 요새를 거쳐서 바란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바란에서 갈멜로 가게 되고 또 십으로 와서 26장에 이 사건을 보게 되고 그리고 가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가드로 갔을 때는 세 장소를 거쳐서 가죠. 라마,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브아에 가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또 성전, 성막에 가서 아히멜렉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얻고 가드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세 개를 얻고 가니까 가드에서 수모를 당해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미친 자를 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친 자가 부족하냐? 이 미친 자는 결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같이 와서 사는 게 여기 보면 같이 산다고 나와 있어요. 같이 와서 27장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하고 동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아기스하고 동거했대. 같이 살았대. 야,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자, 외적인 생명이 광야 생활을 거쳤더니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의 아기스 같은 사람, 이방 사람들도 주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다윗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거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생명으로 누리고 하다 보면요. 교회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그러던 분들이 생명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점점 그리스도께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하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다가 당신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는 나한테 안 들어와 이렇게 하다가 점점 그 그리스도께 들어오게 되는 것을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이 광야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믿음이 형성됐어요? 요새에서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그죠? 반석에 숨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바위 틈에서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산 위에서 살면서 그 기름 부은 사람이 거기 살아야 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이 실제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드를 갔으니 이제 그 전에 다윗의 믿음도 골리앗을 죽인 큰 믿음이었지만 지금 다윗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훨씬 더 전진된 믿음. 거기에 용서의 과정까지 2중 3중으로 거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전혀 영향이 안 되는 거죠.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도시 중에 수도 가드, 그곳이 왕이 있는 곳이 왕도예요. 블레셋에 5도시가 있죠. 아스 도시 있고 에스글론이 있고 에글론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도시들 중에서 가자가 있고 가드가 있고 5도시들 중에서 가드가 바로 왕도입니다. 가장 상업적인 건 가사고 통치, 행정 수도는 가드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있는 곳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1년 4개월 생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커리어에 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에 가서 사울을 피신해 있으니 그러나 우리가요.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함에 미치지를 못하고요. 그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진짜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숨어있는 상황이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그 열악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참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으로 갈 때 주님께서 부으시고 바꾸시는 놀라운 복들을 그 속에서 경험하는 게 그게 바로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가서 27장 3절에 보면 너무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가족들은 거느리고 아기스하고는 함께 살고 신부들과 같이 기거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느리고 아기스하고는 동거하고 신부들과는 함께 있고 이게 우리의 삼중 신분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영원 차원에서 우리의 최종 신분이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아기스 같은 면이 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다윗의 사람들로서 다윗과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아기스처럼 다윗과 함께 참된 그리스도이신 그분과 함께 동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세 면을 가리켜요. 블레셋은 이방 사람이지만 약속의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한면에 저주받은 백성들인데요. 다윗이 이곳에 간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가드 사람이요. 나중에 600명이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막 도망 다니죠. 그때 다윗과 함께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가드 사람이에요. 특히 가드 사람이 이때 가드 사람 오베데돔 그리고 가드 용사 600명은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아들조차도 반역하는데 가드 사람은 다윗을 함께 가요. 그런데 이 가드 사람은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2번 다윗이 가드를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적 생명과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멸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백성이고 여기 다윗이 일어나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가드로 일어나 내려갔대요. 그냥 내려가지 왜 일어나 내려? 그러면 다 내려가려면 일어나 내려간다지. 그러면 다 앉아서 내려가나요? 앉아서 내려가는 게 어디가 있어? 성경이 왜 일어나 내려간다고? 이미 설명했잖아. 일어나라는 말은 달리다 쿰 할 때 히브리어 쿰이라고 일어나는 거라고. 예수님이 쿰 했잖아요. 마가복음 5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셔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원하시면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까 그 가는 길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낳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여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미나이다. 아니 믿음으로 나를 만진 자가 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셔가지고 소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달리다 소녀라는 말이거든. 달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히브리어 쿰이에요. 히브리어
쿰 일어나라. 요 쿰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여요. 성경 곳곳에서 쓰여요. 우리가 보았던 앞장에도 쓰이고요. 26장에도 나오고요. 27장에도 일어나 내려가는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아래 블레셋의 담대하게 내려가는 우리가 블레셋 하나님의 약속 아래 이미 예정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아직은 세상적이지만 아직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얻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로 주고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가드로 내려간 것이지 그냥 그게 위험하고 뭐 무서우니까 그래서 단순히만 피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가드에 가서 다윗이 보여줬던 그 내적인 생명은 저가 진짜 우리 위대한 용사 골리앗, 가드 출신 사람 골리앗 숭배하던 사람들이 야 골리앗을 진짜 죽였다더니 우리 원수가 아니라 나는 다윗의 사람이 돼야 되겠네. 다윗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네.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원수인 사울에게도 갚지 않았다고 하네. 그를 2번이나 살려줬다고 하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한 목적이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블레셋 사람 600명이나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면에서 피신하는 역사 같지만 계속해서 얻는 역사예요. 그일라에서 23장에 구원을 했다면 27장에 가드에 내려가서는 다윗의 이 모습이 가드 사람들을 하나님께 얻어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여기서 1년 4개월을 사역하거든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환경으로 보내셔요. 거기에서요 우리는 그 환경 장소로 가는 자가 아니고 길로 가는 자잖아요. 이게 앞장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길로 가는 자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드로 갔을 때 가드가 우리에게 장소이지만 그 장소 안에서도 우리는 길이신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에요. 그냥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요소인 것이죠. 가드에 내려가서 아기스 왕하고 이제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아기스 왕으로부터 다윗이 도성을 하나 얻게 됩니다. 다윗이 사정을 해요. 당신 왕이신데 내가 어떻게 왕하고 함께 왕도에 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도성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시글락을 블레셋이 줍니다. 아기스 왕이 줘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얻게 돼요. 야, 그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왕국의 첫 번째 도성을 드디어 주셨네요. 이전엔 사실 굴이었잖아요. 아둘람 굴. 그런데 그 굴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없는 굴이었잖아요. 도망가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시글락을 줬어요. 그런데 사울이 시글락을 뺏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뺏을까요? 시글락이 누구의 소유로 지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소유로 아기스의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블레셋도 이기기가 힘든데 지금 다윗이 소유하고 있는 이 시글락을 어떻게 사울이 다시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지.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하나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첫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도성이 되냐. 이 시글락에서 출발해서 유대 남부광야가 27장에 다 얻어지고요. 27장에 유대 남부광야가 다 얻어진 다음에 세 광야가 다 얻어져요. 다 얻어진 다음에 헤브론까지 얻어지고 유다 민족이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서 생각하게 되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전쟁에서 용사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용사로서는 다 알죠. 그런데 왕은요 전쟁의 용사만이 아니에요. 왕의 임무가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데 왕의 직무에 보면 사람들을 뽑아서 부강하게 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고 기업이 나눠져야 되게 하는 평화의 임무가 왕에게 더 많은 거예요. 전쟁만이 아니고. 그래서 다윗은 사실상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내려보낸 거예요. 블레셋과 다윗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전쟁도 했고 이전에 전쟁했잖아요. 여러 번 전쟁했죠. 다윗의 생애에 15번이나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함께 살았던 이야기도 있고 이것은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펼쳐주시는가 보여주고 그 사역이 또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블레셋 같은 데 보내시거든요. 우리가 믿음 있는 성도들하고만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간 곳에는 진짜 예수 생짜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본인도 이상해요. 제가 보면 나도 이상해요. 나는 내가 이상하다는 걸 정말 생명이 오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선생님은 왜 나를 미워했는지 알겠더라고. 우리 선생님이 내가 이상하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다가 출교 안 당해보셨죠? 저 주일학교 다니다가 출교를 당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은요, 하나님 앞에 다윗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나서, 동주야, 너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를. 출교 안 당해보셨잖아. 출교. 나는 교회에서 출교를 당할 뻔했다니까. 그래도 그 어린 마음에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 시간 잘 충실하게 잘 듣도록 할게요. 안 떠들게요. 뭐 하면서. 그렇죠.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 때는 이게 규범이 자기를 지배를 못하니까 충동적이고 막 나온 대로 하잖아.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도 그랬죠. 어른 만났을 때 해야 할 말, 안 할 말 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집사님 시계는 아주 싼 시계 같아요. 우리 아버지 시계보다 싼 시계 같아요. 굉장히. 신방가, 우리 어머니가 데려가 신방가 그러면 보고,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해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꼬맹이가 정상이 아니었다니까, 정상이 어딨어. 다 비정상이지. 하나님의 사역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나는 나 혼자 정상인 줄 알고 내 주위에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 이러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비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 아니고서는 다 비정상이야. 공통되는 레인지가 있어서 그냥 사는 것일 뿐이지 다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장에는 이제 블레셋에 내려가서 아기스 왕하고 함께 거주하는 게 나오고 거기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느냐. 제일 첫 번째 아기스 왕에게 사정해서 시글락을 얻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과 자기를 위한 안식처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적인 기업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 거죠. 소유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추후에 얻어지지만 지금까지의 여정은 미래의 소망을 두고 기업을 다닌 거였잖아요. 미래의 소망. 예를 들어 시베를 가든 마온을 가든 아직 지금 당장 다윗 땅은 아니잖아요. 나발의 그 땅이었지. 그러지만 미래에는 모두 다 다윗의 땅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닌 건 소망 안에서 다녔고 실제 하나님의 처음으로 다윗의 도성으로 준 게 시글락이죠. 그것이 27장에서 일어난 사건, 중요한 사건이죠. 먼저 블레셋에 내려갈 때 그곳에 신부와 가족을 데리고 갔고 아기스 왕하고 함께 살게 됐다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 그 진리가 이제 확 느껴지시죠. 이제 더 풀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사정을 해서, 아기스 왕은 마옥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마옥의 왕 아들 아기스에게 사정을 해서 왕도에서 내가 살 수 없으니 작은 성 하나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시글락에서 살게 된, 시글락의 이름이 샘이 흐르다라는 말이에요. 물이 콸콸 흐르다라는, 이름 뜻부터 벌써 신비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생수가 넘쳐나리라. 요한복음 7장에 주님 말씀하신 시글락이야. 시글락. 이 작은 시글락은 이스라엘 전체가 마실 수 있는 생명수, 다윗의 사랑이 싹트고 있는 곳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그분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주는 도성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시글락을 근거로 해서 유다 남부에 이스라엘 자체를 활동을 제약하는 그술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기르스 사람과 재산을 약탈하는 기르스 사람과 이스라엘의 목숨 자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아말렉 사람들, 이 세 이방 민족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유다 남부를 평정을 합니다. 유다 남부를 평정을 해요. 유다 남부를 평정을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라고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면서 물어봐요. 오늘은 어디를 침공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은 이곳에 갔습니다. 저곳에 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아말렉에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그술이나 기르스를 치러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유다 네겝이 남부 사막이라는 말이거든요.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의 남부, 저기 헤브론보다 훨씬 더 아래요. 유다 남부 사막에 갔습니다. 또 여라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또 사막에 갔습니다. 또 거기서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남부 사막 중에 하나인 사해바다가 있으면은 여기 헤브론이 있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이 아래로 내려면 여기가 유다 네게브라는 말은 남부 광야라는 말이에요. 여기 남쪽 광야. 그런데 이 유다 남부 광야를 갔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면 여라무엘 사람이 살고 있는 광야가 있죠. 그게 여라무엘 광야고, 여기 광야는 네겝이에요. 그 우리말 성경에 따라서 그냥 네겝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고, 남부 광야라고 번역한 그 성경 번역이 있고, 남부라고 한 게 있고, 남쪽이라고 한 게 있고, 광야라고 한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네겝이에요. 원어는 그게 남쪽 광야를 가리켜요. 이쪽이 남쪽 광야. 그 다음에 겐 사람의 광야를 갔습니다. 겐 네겝이라고 합니다. 겐 네겝을 갔습니다. 여기 겐 네겝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네겝과 겐 네겝을 갔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기스가 생각할 때는 이 셋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셋을 대적하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지만, 다윗은 이 셋을 싸우러 갔다고 말을 해요. 이 셋을 대항하여 갔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셋을 대항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다 네겝에 있는 그술 백성들을 치러 갔고, 왜? 그술 백성들이 수르라고 하는 이집트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술 백성들을 없애야 아래 이집트로 교역이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잘 활동하잖아요. 이들이 있어서 중간에서 다 약탈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라무엘 광야에 있는 기르스 이방 민족들을 죽이러 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방 민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기르스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 소, 나귀, 낙타 이런 것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기르스는. 그래서 이들은 생업을 파괴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겐 광야 쪽에는 아말렉 족들이 살고 있어요. 아말렉이 살고 있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술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요. 기르스 족속은 이스라엘의 생업을 방해하는 자들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해치는 자들이에요. 자,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갔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인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님은요, 너무나 겸손하게 우리한테 요청하셔요. 내가 네 왕궁을 다 차지하지 않겠어. 네 마음에서 조그만 방 하나만 나에게 주면 돼. 대신 그 방에서 내가 생명수를 품어낼 거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랄 거야. 그런데 이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물어봐요. 뭐 하셨어요? 유대를 해치고 다니는 줄 알았어. 나는 나한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해치는 줄 알았어. 내 인생을 좀먹고 내 인생을 빼앗아가 버리고 나라는 사람을 고통과 고난과 막 어려움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고 하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실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내 살면서 나의 활동과 사역을 장애를 주고 내 생업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내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그리스도께서 참 다윗처럼 처리하고 이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다윗의 피난 생활, 도피 생활, 광야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부분이죠. 시간으로 하면은 우리가 시간 안에 사니까 진행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는 동시에 주님이 이뤄내시는 일이잖아요. 그 무엇을 의미를 해요? 주님께서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요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고 계신다고요. 이 일들을 우리를 그술 백성에게서 구출하셔서 우리가 애굽으로 잘 우리가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술 백성들을 제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소유나 재물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르스 백성들한테 뺏기지 않도록 참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해함을 받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아말렉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하고 계셔요. 그런데 아기스가 물어봤어요. 어디 가셨어요? 아기스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무엇을 뜻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아까 제가 그랬죠. 얼마나 큰 구원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블레셋이니까 이분이 얼마나 큰 구원을 일으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 신앙 안에 있으면 이분이 어떠한 이 놀라운 사역을 하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알잖아요. 어느 날 유다 남부 광야에 다윗이 출현해서 자기들을 해치는 구슬 백성을 없애고 다녀서 저기 여라무엘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르스 백성을 없앴어. 겐 광야에 나타나서 아말렉 족속을 없앴어. 이 다윗이 하는 그 일들을 유다 백성들은 알잖아요.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됐을 때 내가 주 예수를 찬송하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은 진짜 나를 보호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꾸로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약속의 땅에 살아요. 그런데 내가 블레셋 사람이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비를. 그냥 주님은 오히려 나를 유대를 공격했구나라고 생각하듯이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을 아주 힘들게 어려움으로 처하게 하시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정반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반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 주에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바로 이 사무엘상 27장을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세 부족의 영적인 의미 그리고 이 세 지역의 영적인 의미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적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